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회심해서 구원을 받기 전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눈이 멀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아챘습니까? 못 챘습니까? 알아채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음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핍박하는 일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런 열심당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와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사울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이 길에 속한 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여기 남자든 여자든 이 길에 속한 자들이 어떤 길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던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그가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는 이런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 그 예전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위협과 살기를 내뿜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주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증오심이 그에게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멀리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한 것입니까? 그래서 누가 한 것이죠? 자,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말씀이 이제 있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을 누가 이제 시작을 한 건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속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사울이 증오심에 불타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무조건 붙잡으려고 살기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사실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네, 바로 그 사람 속에 이 세상의 신인 사탄 마귀가 정말 그들의 눈을, 영적인 눈을 가려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는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네, 바로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탄 마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바로 그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분이 메시아임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구원자임을 또한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까? 가려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을 찾아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런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나 그를 둘러 비추더라.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무엇이 나왔다고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정오였습니다. 해가 가장 밝게 빛나는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때가 정오쯤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왔다는 것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왔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4절에 그 빛 가운데 오신 음성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는 5절과 같이 다시 묻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가 어떻게 물었습니까? 주여 누구이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알았지만 자신이 핍박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시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어서 5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이가 내게 고생이라 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다마스쿠스로 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 하는 것이었고 그가 증오하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누구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죠. 그때 이 사울이 느꼈을 공포가 얼마나 컸을까요? 자신의 평생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자부해 왔는데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얼마큼 떨었을까요? 정말 말도 못하게 떨면서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주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을 하신지 아십니까? 때려 죽여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을 그에게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목적은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까? 그의 가려졌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마음이 가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로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또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출하여 이제 그들에게 보낸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이로써 그들이 믿음 즉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죄들을 용서를 받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력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바로 사울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 그렇게 핍박하던 자가 이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다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것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을 이제 전도해서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선교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주게 하신 그 덕택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제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눈이 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빛으로 찾아오신 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활짝 열렸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빛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의 눈을 여실 수 있는 미션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사울과 같이 영적인 눈이 멀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그때 어디로 가는지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말씀의 빛을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보게 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흘리신 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흘리게 되었고 아무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었으며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므로 그들이 손으로 그를 인도하여 다마스코스로 데려갔는데, 자, 사울이 어떤 상태가 되었던 겁니까? 예수님의 빛을 본 다음에 눈이 멀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눈이 먼 겁니까? 육신의 눈이 멀었음을 여기에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게 됐지만 어떤 눈은 열리게 됐습니까? 영적인 눈은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또 이어서 주목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도록 하셨느니라 하며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그가 곧바로 시력을 받았고 일어나 침례를 받은디.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어떤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원래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여러분과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만 보면은 달려가서 붙잡아서 예루살렘을 끌고 가려고 했던 아주 살기등등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비록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지만 이때 누가 그를 돕기 시작합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주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갔을 때, 여러분 그때 갔을 때 이 아나니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아니면 편안한 마음을 갔을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갔을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뭐 형제 사오라 할 때 형제 사오라 하러 이렇게 안수한 게 아니라 아마도 떨면서 이게 형제 사오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간절하게 주님의 일을 행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런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사울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주 예수님을 만난 것이 구원이라면 이제 그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즉시 그의 눈에서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그가 곧바로 시력을 받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감겨졌던 육체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먼저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셨고 육체의 눈은 감기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은 육체의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오직 다마스쿠스에서 빛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의 빛만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은 그분을 핍박하였지만 그러한 자신을 사랑하신 그분,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그분을 바라보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의 육체의 눈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난 뒤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또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혀지셨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은 육체의 눈이 감겨진 동안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눈이 열렸을 때도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눈을 가리는 영적인 비늘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비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비늘은 다름이 아니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 뭐라고요? 우리의 육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에서 그런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우리가 여기게 될 때 우리가 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가리는 비늘 같은 것이 정말로 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미움, 육신의 정욕, 육신의 교만,
육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비늘들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며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려 하신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저를 잠깐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뭔가 내가 손해보는 듯한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는 거야 라는 이와 같은 비아냥을 우리가 세상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뭘 바라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부르심의 상과 표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표대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리는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아주 분명한 눈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참된 안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자,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열어보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우리의 육신의 눈이 십자가로 못 박히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안식 다 받으셨습니까? 주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염려가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 안에 얼마나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미움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는 그 미움 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무엇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을 바라보게 되더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염려를 몰아내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의 미움을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바로 이 말씀에서 주님은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님의 멍에는 바로 십자가를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주 안에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주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이 혹여 여전히 우리 하는데 가운데서 그 육신에 그런 비늘 같은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떨어져서 분명한 눈으로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의 그 영적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바라보게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가서 그가 어디에 있나 탐지하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오리라 하니 어떤 이가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보소서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하므로 왕이 말들과 병거들과 큰 군대를 거기로 보내니 그들이 밤에 가서 그 도시를 에워쌌더라. 자, 이 말씀의 이제 배경 이야기를 제가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인물은 바로 시리아 왕과 대언자 엘리사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당시 이제 그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친선 관계가 아니라 굉장한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왕은 당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바로 대언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시리아 왕이 계획하고 말하는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번번이 시리아 왕의 계획의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음을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왕이 너무나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누구를 이제 잡아오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대언자 엘리앗을 잡아오려고 했는데, 자,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는 것을 듣고 그곳에 이제 군대를 보낸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1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갔는데 보라, 군대가 말들과 병거들과 함께 그 도시를 에워쌌으므로 그의 종이 그에게 이르되 아하,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매. 자,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까? 지금 엘리사와 엘리사를 돕는 종이 있었는데 지금 시리아 왕이 지금 엘리사를 붙잡으러 오니까 그 큰 어마어마한 군대를 바라보고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의 종이 그때 당시 상황을 보고 지금 엄청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슬픔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것은 그가 누구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역시도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면 어디에 빠지게 됩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담대함이 사라지고 안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대언자 엘리사는 16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런 세상이 왔다고, 또한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수많은 악법을 만들어낸다고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정말 미움과 정말 증오와 살기 가득한 이런 정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라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사와 같기를 원합니다. 지금 엘리사는 그의 종과 단둘뿐이었는데 시리아의 수많은 군대를 보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많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엘리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7절에서 엘리사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누구의 눈입니까? 종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지금 두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자,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으로 그가 보니 보라 불말들과 불병거들이 엘리사를 둘러싼 채 산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영적인 실체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실체는 불말들과 불병거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엘리사를 지키시려고 했던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청년과 같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둘러싼 상황들을 보고서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슬픔으로 가득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실체를 보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때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볼 때 승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엘리사가 경험했던 것처럼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느니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싸우는 거는요, 저기 어떤 적대국 또 저긴 어떤 적대 세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 적대국과 적대 세력 뒤에서 조종하고 통제하는 어떤 사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말씀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우리 마지막 말씀이니까 힘차게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친히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멸하셨던 것입니까? 사탄 마귀를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 패배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승리하신, 또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승리하게 될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오직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승리로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서 사울처럼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주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주 예수님만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분께서 승리자이심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을 믿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세상과 뗄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고난을 느끼게 되고 슬퍼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 눈을 가리는 그런 육신적인 그 영적인 비늘이 떨어져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여전히 그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초청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